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신 이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결말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무리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지, 더 나아가 예수님은 왜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가셔야 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봄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는 부분은 구약 신명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유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는데, 이 유언에 언급되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과연 어떠한 선지자인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선지자는 과연 어떠한 선지자였던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그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선지자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출해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들을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구출해준 민족적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모세는 정치적 영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림에서 구출해준 위대한 지도자, 이러한 느낌이 예수님에게 씌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영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면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어, 적어도 저 사람이면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는 해줄 수 있겠어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유언을 통해 언급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 말 속에는 정치적 영웅이라는 개념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역사적 사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역사적 사실.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리고 이는 룻기의 말씀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된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가 무엇입니까? 사사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법권까지 그냥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감옥 보내 이러면 감옥 보낼 수 있습니다.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막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라는 사사 아래에서 자라났고 자신도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때에 이르게 되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사무엘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부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 한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모세는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거주하는 본토 7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여자나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멸하라. 이를 그저 그냥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저 잔인한 명령으로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이 아닌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맺은 그 관계성에서 나오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성에서 나오는 명령. 좀 어렵죠? 관계성에서 나오는 명령이 뭔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떠올랐습니다. 깻잎 논쟁. 깻잎 논쟁. 제가 김태수 권사님의 깻잎을 떼줘도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피아노 선생님의 깻잎을 떼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이게 관계성에서 나오는 어떠한 흐름입니다. 지퍼 논쟁 있죠? 잠바 지퍼. 제가 김태수 권사님의 잠바 자크를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피아노 선생님의 잠바 자크를 올려주면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관계성에서 나오는 논쟁. 관계성에서 나오는 논쟁. 깻잎 논쟁이라고 하고 지퍼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에서 나오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곳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나 종교를 따르지 말라는 명령, 곧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라는 말 뒤에 언제나 이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신명기 7장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
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즉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그 명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의 풍속을 쫓게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경계하시는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봐,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될까봐. 그리고 진멸을 명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진멸하기는커녕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조차 못하였는데,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로 가나안 백성들의 철병거와 그들의 거주지인 험한 산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의 산지가 너무 험하여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한 진짜 이유는 사사기 2장 말씀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처럼 성경은 가나안 백성들이 가진 철병거와 험한 산지는 그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이 섬기던 다른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사기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엉키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물론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거주지는 너무 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철병거는 고사하고 그 군사력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리고 험한 산지를 돌파해 나갈 만한 군사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치른 여리고 함락 사건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대명사로 일컬어질 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그 성을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뽑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잖아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지 그 성을 도는 것으로만 그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군사력이 있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그 지역이 험한 산지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함락 사건이 이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그들이 핑계 대지를 못하는 기준. 가나안 성을 철병거와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그들이 가진 철병거와 그들이 사는 지역이 험한 산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속과 가나안의 삶의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했기 때문에. 네. 주변에 예수 믿자고 이렇게 막 가족들이나 이웃들한테 막 예수 믿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나는 차를 타고 못 간다. 나는 이래서 못 간다. 나는 이래 저래서 못 간다. 이러죠. 예. 예수를 믿기 싫어서입니다. 예수를 믿기 싫어서. 예수보다 좋은 게 있어서입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예. 그래서 사사기가 드러내고 있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가 드러내고 있는 핵심이 되는 내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사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은 내가 운이 없어서거나 내가 실력이 없어서거나 내가 시기를 잘못 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겪는 모든 환난은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약해서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겪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환난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벌이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신 벌. 그렇다면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환난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사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왕이 있어서 그들의 힘을 키우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한테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만 되면, 저렇게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예, 듭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왕이 있어서, 실력 있는 왕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딱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이키는 그 해결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나를 다스리지 말고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게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을 더욱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게 된 그 고통은 세상이 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저 죽일 놈이 나한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받게 되는 고통이 세상이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것.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세상이 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거두어 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왕을 세우는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그들의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오직 자신들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떼를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흡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무리들 앞에서 왜 산으로 피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했던 대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 속에 담겨진 그 의미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과 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모세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고 그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여든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동족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으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는 이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권위를 도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출애굽에서 꺼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그 권위를 도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일본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조선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가 조선의 독립을 위한 일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사람들이 그와 조선의 독립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을까? 그가 아무리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애국심을 쉽게 인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고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신발이 떨어졌다,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의심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그가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지배자의 황실에 속한 사람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모세의 예언에 등장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줄 지도자를 선택할 만한 이해나 지식이 완전히 전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길을 선택할 지도자,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줄 지도자를 선택할 만한 실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초에 전쟁을 할 능력이나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실력이 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진멸하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치른 아말렉과의 전투를 살펴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러한 양상의 전투였습니다. 그들이 전투력을 갖추어서 이기고 진 전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실력이 있고 그들의 능력이 있고 그들의 군사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그들에게 지도자를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인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자라지 않고 밖에서 준비된 자로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게 어떤 지금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요.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우리가 가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형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고 싶은 길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욕심을 이루어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필요합니다. 혹시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필요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한참 잘못 짚으셨습니다. 잘못 짚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앞에 항복하고 그 앞에 경외를 표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 곧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존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경배의 대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자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능력을 가진 쪽은 지니인데 램프를 가진 사람이 늘 주인이 되는 이 상황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면서도 주인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여태껏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도와 그 수많은 헌신과 그 수많은 헌금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인정해서 그래 했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손이 좀 더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래 해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요구에만 반응하는 우리의 종으로 여기는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거나 예수님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 했으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는 이유여야 하는데 그 다스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것은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가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면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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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문제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심이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욕심을 이루어줄 동업자가 절실할 뿐일지도 모릅니다. 동업자예요. 동업자. 예. 동업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딱 이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1조를 내겠습니다. 내가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저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예.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익을.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남보다 잘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출세하거나 우리가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내 이웃과 물욕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 이 생의 자랑 때문에 서로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물욕 때문에 내 이웃과 싸우지 않고 이 생의 자랑 때문에 서로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 시대 성도라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핀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삶은 나와 묶으신 내 가정, 나에게 붙여주신 내 이웃, 나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삶. 돈 100만 원 가지고 아등바등하며 싸우고 돈 1000만 원 가지고 아등바등하며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겨도 괜찮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는 삶, 그 돈 100만 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돈 1000만 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보여주는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성공을 보여주고 위대함을 보여주는 어떠한 물질의 부유함이나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기껏해야 예수님을 같이 이익을 나누는 동업자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거나 예수님에게 일을 명령받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교회 섬기던 어떤 청년에게 단기 선교 같이 가자, 단기 선교 같이 가자, 이렇게 건면했을 때 그 친구가 형 안 가요,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봤냐,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봤냐 하는데 나는 그런 기도 절대 안 하는데요. 나는 그런 기도 절대 안 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가라 하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가라, 나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가라 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기도 안 하. 그럼 무슨 기도 하는데? 가족의 평안을 빌고, 가족의 평안을 빌고, 안정을 빌고, 그런 기도만.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꼭 주인의 자리는 내가 걸머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자가 되십시오. 묻는 자가 되십시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궁리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그 궁리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이나 성도의 삶의 이유, 곧 성도의 존재 가치는 결단코 세상적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인생이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인생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증명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자가 되십시오. 묻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는 것 같으면서도 최후 승리를 믿는 자, 없으면서도 나누며 사는 자, 천대받지만 불행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때이기 때문이고, 성도는 그렇게 살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왜입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눈을 번뜩거리고 살아가는 모두가 극악무도해진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길을 묻고 그 응답을 경청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